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니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사무엘 하에 있어서 다윗의 말을 기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말년에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말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낱 평범한 사람의 아들임을 감추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한낱 베들레헴에 사는 그러한 일반 평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 다윗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된 목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높이 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찬양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그러한 자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윗이 밝히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2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셔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물론 인간 다윗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단지 한 인간의 출세와 부유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출세와 부유,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땅과 어떤 보물과 권력, 권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신약 때에는 그런 걸 통해서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러한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이제 그 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어떤 그러한 물질이나 그러한 영광, 지위, 권세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도 결국은 하늘의 복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 땅에 그러한 어떤 물질을 많이 얻고 출세하고 이것이 내가 주는 복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 다윗이 받은 그러한 물질과 뭐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특별한 그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될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늘 마음에 믿고 새기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복되게 된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 3절 또 4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만드신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인간 다윗을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무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을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윗이 이런 복된 왕이다. 이것을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참된 왕이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로 지칭하면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군의 말라기 4장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죠. 그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아서 정말 이렇게 가치가 없다. 그것들은 다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다시 말해서 가시나무 같은 것들은 창과 창자루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제 이 모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그러한 집안을 왕으로 삼으셔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을 때 이것은 다윗 한 개인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다윗의 소원이죠. 다윗이 가진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이루시되 자기의 집을 사용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이제 이게 죽을 때 유언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거의 마지막 유언은 동일하죠. 그리고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덧붙여서 이제 사무엘하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런 은혜다라는 것을.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하가 말하는 마지막 말,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는 그 마지막 말의 성취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다윗은 천년 후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대속의 약속을 대속의 그 구원을 성취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소망한 것이 오셔서 성취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